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여러분들이 살고 싶어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그 세상이 어떠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그 세상의 한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면 복 받은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될 줄로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 대부분이 원하는 복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성경에서 말하는 복과는 굉장히 차이가 있고 거리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대부분 원하는 복은 소유에 있다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 재산이 더 많다든지 더 큰 집에서 산다든지 땅을 많이 가지고 있다든지 더 좋은 차를 타고 다닌다든지라고 하면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왕왕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빌라에서 사는 것보다는 아파트에서 사는 것이 더 좋고 100평의 땅을 가진 사람보다는 10,000평의 땅을 가진 사람들이 더 복을 받은 것도 사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말하는 그 복은 눈에 보이는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 있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에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사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큰 집에 산다 할지라도 부부가의 관계가 좋지 않는다면 큰 집에 사는 의미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물론 작은 집보다 큰 집이 낫지만, 그래도 아파트에 살면서 부부가 남남처럼 살아가는 것보다는 빌라에 살면서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서로 아껴주고 위로하고 동반자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아름다운 세상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부자 간의 관계가 깨어지고 부부 간의 관계가 깨어지고 모녀 간의 관계가 깨어지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조금 가난해도 좀 불편해도 관계가 좋은 관계, 특별히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데 있어서 성경은 그것이 바로 축복의 비결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제일 좋아하고 기독교인들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성구를 암송하는 성구가 있다고 한다면 아마 시편 23편이 아실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은 목자가 되시고 나는 그의 양이 되는,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지요. 그래서 시편 23편과 더불어 기독교인들이 가장 즐겨 외우고 있는, 암송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다면 그건 아마 시편 1편이 아닐까. 많은 성경을 알고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시편 23편과 시편 1편의 말씀을 성도들이 가장 잘 알고 있고 가장 많이 암송하고 있는 내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시편 1편도 보면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을 비추어 볼 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고 있는 그 소유의 개념보다는 이 복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정해 놓고 하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편에 보면 1절의 말씀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여기 복이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먼저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여기에 악인들과 죄인들 그리고 오만한 자들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그것은 동일하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진 사람들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외모가 어떻게 생겼을까? 때때로 가끔 생각해 볼 수 있죠. 악인들은 어떻게 생겼을까? 여기서 말하는 악인들은 악랄하고 잔인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악랄하고 잔인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아마 그 사람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사기를 당한 경험이 있는 분들이 꼭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 저도 사기를 한번 당해본 적이 있고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사기를 다 한 번씩은 당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기를 당하는 사람, 그 사기꾼들의 모습을 보면요, 그 어디에도 사기꾼들의 모습이 없어요. 정말 외모로는 잘생겼고 좋은 옷을 입고 그래서 외모로는 아주 좋아요. 그런데 결국은 보면 마음에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악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 흉측하게 생겼다거나 악랄하게 생겼다거나 악하게 생겼다거나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방법대로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가리고 악인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복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자신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여기는 악인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하는 것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죄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기치고 공갈치고 남을 협박하고 남의 물건을 훔치고 도둑질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죄인이라 그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죄,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사람들, 그래서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죄인들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역시 마찬가지로 오만한 자들,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래서 오만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를 침범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고 하나님의 자리에서 군림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오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악인들과 죄인들과 오만한 사람들은 한 가지의 공통점, 같은 맥락에서 본다고 한다면 모두가 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지 아니하는 사람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복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런 사람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그런 사람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복 있는 사람들인데, 그 복 있는 사람들이 하는 공통점, 악인들의 공통점과 달리 복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라면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자로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이다. 여기 말하는 악인들과 죄인들과 오만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서 하나님을 관계가 깨어져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복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하는 이 묵상의 의미가 뭘까? 묵상은 그냥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생각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늘 말씀을 반복해서 읽고 반복해서 생각하고 반복해서 늘 말씀을 자기의 생각 속에 꼭 차고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하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하나님의 뜻을 실천에 옮기는 삶이 여간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특히나 우리 요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아이들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느껴지는 그 감정은 뭐 아이들이나 마찬가지, 뭐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부부간에도 아이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학교에서 선생과 제자들의 관계 속에서도 이렇게 보면 요즘 제일로 듣기 싫어하는 게 뭐냐면 참견하는 거를 싫어해. 누군가 참견하면 너무 싫어해.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잔소리로 생각되기 때문에 그냥 자기대로 방치하며 살아가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사람들 남편이 얘기하는 것도 싫고 아내가 얘기하는 것도 싫어요. 그래서 가끔 보면 다투는 것을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아닌 것을 가지고도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은 그게 뭐냐면 그걸 참견이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걸 잔소리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지.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하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도 다 뭐처럼 들리냐면 잔소리처럼 들릴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의 참견이 너무 싫어요.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가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개입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니까 참으로 힘들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너무 억울한 일이 많아요. 너무 손해보는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보다는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주관적인 생각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겠지만 어느 누가 부자로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어느 사람이 복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모든 사람들은 다,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부자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 다 있어요. 뭐 부자로 살고 싶고 부자로 사는 것 자체가 그것이 무슨 큰 죄가 되는 것은 물론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복을 받는다는 것이 왜 나쁘겠습니까? 누구나 다 복 받기를 원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에서 복을 얘기하면 사람들은 교회에서 복을 얘기하면 기복신앙이라든지 기복신앙이라고 얘기해서 멸시하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하죠. 지금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조롱당하는 것, 멸시받는 것,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는 것, 그것 역시 다 기복신앙을 전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신앙을 기복신앙이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은 맹목적인 복을 기복신앙이라고 그래요.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오로지 그냥 기도하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교회만 나오기만 하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아무런 헌신의 대가를 치르지 아니하면서도 그냥 맹목적으로 추구하는 그 복을 우리는 기복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교회는 기복신앙을 믿는 그런 집단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대로 행하는 집단,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변질이 되면 그런 것들은 하나님과의 전혀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도 아니하면서 말씀과는 전혀 멀리 죄인들의 길에 서며 오만한 자리에 앉으며 악인들의 꾀를 쫓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고 복을 구한다고 한다면 그 복이야말로 진정 기복신앙이 될 수밖에 없고 지탄을 받아야 마땅한 그러한 복이지요.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어떤 사람이요? 복 있는 사람들이 그렇다. 복을 가진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들이 물건을 많이 가지고 재산이 증식을 하고 뭐 엄청난 많은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들이야말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에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런 사람들이 어떤 복을 받는가 하면 형통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형통의 복을.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왜곡된 축복이 아니라, 물론 그것이 꼭 왜곡됐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건강의 복도 복이고 물질의 복도 복이고 다 복이에요. 그것이 나쁘다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그것이 자기만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복과는 좀 차이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형통의 축복인데, 오늘 그 3절의 말씀에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시작.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복은 형통의 축복인데, 오늘 시편 1편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난해한 것, 여기 오늘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악한 사람들이라, 악인들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악인들과 죄인들과 오만한 자들의 그러한 모습은 이해가 쉽게 됐어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깨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의 관계인데, 참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은 바로 3절 말씀이 조금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이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면서,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냥 말씀 그 자체로만 읽으면 뭐 그럴 수 있겠지라고 생각이 되겠지만, 경험으로 비추어 본다고 한다면, 삶의 경험으로, 제 삶에 뭐 많은 삶은 아니지만 제가 살아갔던 그 어린 시절에는 시골에 살았고 서울에 살았고 그리고 여러 지역에서 살아보면서 제가 살면서 보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잎사귀 시절 나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경험했던 그 삶의 모습 속에서 보면 조금 이해가 좀 안 됐어요. 시골에 살아보신 분들은 뭐 글쎄 나랑 공감할런지는 모르겠지만, 시냇가에 과일나무가 자라나는 걸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우리 김동민 목사님 시골 동네에는 시냇가에 과일나무가 잘 자랍니까? 잘 있습니까? 시냇가에는 과일나무가 거의 없어요. 버드나무 같은 나무들, 이런 나무들이 서 있지, 시냇가에는 과일나무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시냇가에다 과일나무를 심는 사람이 없어요. 과일나무를 누가 시냇가에다 심습니까? 그러니까 시냇가에 과일나무를 심지 않는데 시냇가에는 과일나무가 자라나는 것이 별로 없는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열매 맺는 나무는 시냇가에, 물론 열매는 물이 있어야 돼요. 물이 없으면 안 되죠, 물론. 그러나 시골에서 오랫동안 살아보면서 시골을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이 냇가에서 이 과일나무가 자라나는 걸 거의 본 적이 없고, 냇가에다가 과일나무를 심는 사람도 거의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오늘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말씀은, 그러니까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그렇게 이해하게 되면 이 난해한 것이 좀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어떤 상황에서 이걸 얘기했냐면, 시냇가에 심겨져 있는 그 나무가 시절을 쫓아서 과일을 맺는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 이 시냇가는 다름이 아니라 이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수로를 내 가지고 만들어진 수로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편 기자의 이 시편을 쓰게 된 배경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가지고 그 그랄 강가에서 그 생각하면서 이 불렀던 노래, 그 시를 쓴 이 시가 오늘 이 시편인데, 오늘 그러니까 강가에서 원래 시냇가에서 과일나무를 심는 것이 아니라 시냇가에 옮겨져 심은 나무, 이 나무를, 열매 맺는 나무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시냇가라고 하는 이 시내는 우리가 알고 있는 흐르는 냇물 이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비유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옮겨져 심은 나무를 얘기하고 있어요. 옮겨져 심은 나무. 만들어진 수로로 만들어진 곳에서 옮겨진 그 나무, 그 나무가 시절을 따라서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시내라고 하는 시냇가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 주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주님으로 이루어진 구원의 역사.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고 하면 영혼의 샘물이 마르지 아니하는, 영혼의 샘물의 원천이 되시는, 생명의 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심겨진 그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들이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은행에 저금을 많이 예탁한 사람, 땅을 수천 평, 수만 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건강해서 오래 사는 사람들, 그 사람도 복 있는 사람들이기는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접붙임이 되어서 관계가 회복되어서 거기에서 옮겨 심어서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야말로 진정 복 있는 사람들이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세상,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의 복은 어떤 복이 진짜 복이냐는 거예요. 여기 보게 되면 오늘 말씀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복 있는 사람,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하리로다. 이 형통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형통이라는 건 우리가 사람들이 대부분 좋아하는 게 뭐냐면 만사형통이라고 얘기해요. 만사형통이라 해서 아무 문제가 없는 것, 아무 사건이 없는 것을 가지고 만사형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형통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삶이 아니라 문제를 반전시켜서 화를 변화시켜 복이 되게 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과일이 전 세계적으로 제일로 맛있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과일이 맛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시큼하고 달콤하기 때문에 그래요. 달기만 하고 열대지방에 있는 과일들은 달콤하기만 하지만 우리나라는 시큼하기도 하고 달콤하기도 하고, 오미자 같은 경우는 7가지 맛의 색깔을 내기도 하고요. 그래서 7가지의 맛을 낸다고 해서 오미자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과일이 세계적으로 맛있는 이유는 왜 맛있는가 하면 날씨가, 기온이 사계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맛있다는 거예요. 추위를 견뎌내기도 하고, 그래서 추위를 견뎌내고 더위를 견뎌내는 이 사계절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과일이기 때문에 그 과일이 맛있다 그럽니다. 형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뒤집어서 복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은 20개 팔려가지고 애굽으로 왔잖아요. 애굽으로 왔을 때 그리고 요셉의 삶을 가리켜서 그 노예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 속에서 그리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 그때 성경은 요셉의 삶을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그는 형통한 자였더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형통하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맞는 말이잖아요. 전혀 다른 말 같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감옥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형통의 삶을 살아서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오늘 기독교인들이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을 가리켜서 자꾸 기복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복만을 추구해서 그래요. 무슨 열매만을 추구해서 과정은 다 버려두고 열매만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 기복신앙이 되기가 쉽단 말이에요. 기독교의 참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복은 부활은 십자가가 없는 부활은 진정한 부활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십자가 속에서 부활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기독교인의 삶에 오는 진정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사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모든 소유의 그런 복이 아니라 오늘 기독교가 얘기하는 진정한 복의 의미는 뭐냐면 형통의 축복. 어떤 삶 속에서도 뒤집기 같은 넘어지는 다른 사람의 힘을 이용해서 씨름해서 얘기하는 뒤집기 기술 같이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여기에 말하면 그러니까 여기에 말하고 있는 모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이 그가 하는 일이 모두 형통하리라고 하는 이 형통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형통은 로마서 8장 28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의 한쪽으로만의 복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오늘의 삶이 때로는 어렵고 고통스럽고 아프다 할지라도 그 고통스럽고 아픈 삶을 통해서 얻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 그 열매들이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시냇가에 과일나무가 심는 것은 우리가 잘 보지를 못했지만 오늘 여기서 말하는 시냇가라고 하는 물의 원천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뿌리를 내릴 때 형통의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 그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고통스럽게 하리라 시원히 쉬게 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이 말씀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우리의 관계를 개선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축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복은 하나님과 나와의 주님과의 나와의 성령님과의 나와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형통의 축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 와서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의 말씀 영혼의 그 물에 영혼의 마르지 아니하는 생수가 되는 생명의 샘의 근원이 되신 예수께 우리 뿌리를 내리고 형통의 축복을 살아가는 고난을 뒤집어 복으로 만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또 우리에게 삶의 형통의 축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능히 이 험한 세상을 이길 수 없사오니 주여 말씀으로 각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